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건물 자체가 교회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이 주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머리란 말은 통치일 수도 있죠. 그래서 뇌는 모든 몸을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하죠. 또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 지체라고 나옵니다. 지체.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다 지체들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여기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이면서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지체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로 뭐냐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개인이 어떻게 하면 되냐?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때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냐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속량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찬송.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영원한 축복이죠. 이 축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정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축복을 받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를 바로 섬긴다. 이 섬김에 있어서 바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잘 모르면은 이제 왜 뭐 헌금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 이 이유를 잘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은 그 이상한 인생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그 축복으로 알고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에 이 보좌에 상달이 되고 보좌에 모든 것들이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기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보좌에서 이 성령의 축복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하늘의 보좌에서 막 그 보좌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의미. 의미는 아까 거의 말씀드렸는데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름받은 자라 부름받은. 예, 부름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가지고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회중이라고 그러죠. 회중 또는 무리라고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낸 자들이죠. 완전히 부름받았고 또 불러낸 자들.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교회죠.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그럼 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학적인 용어인데 첫 번째로 보면은 보편적 무형교회. 이제 이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하나님이 생명 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교회예요. 지교회. 이 지교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여기 이제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이잖아요. 바로 여기에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는 안디옥 교회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지교회다 이거죠. 그리고 무슨 교회가 있냐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던 지역에 이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 중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여기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 여기 보면은 4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절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근데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무슨 건물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이 교회였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파고들고 그 가정들이 많이 복음화됨으로써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교회당 이 교회당이 무슨 우상처럼 이렇게 돼 있는 어마어마 막 크게 막 집니다. 엄청나게 막 크게 지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당이 커짐으로써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인 성도. 이 개인 성도는 뭔가 모르게 힘을 잃어가죠. 영적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교회 수는 줄어가는데 교회당은 늘어날 수 있는데 교회 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란 말입니까? 교회당을 무진장에 막 크고 막 그렇게 지어가지고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이겠지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게 그 교회의 힘이 돼버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님으로써 뭔가 이게 자부심이 생기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이 개인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개인 교회들은 전부 다 뭔가가 마음과 중심은 다 이게 무너지고 그런 현실이 됐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어떤 교회들은 막 무너지고 막 교회를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그 실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한 교회에서 오늘은 당신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를 받는 그런 그 비참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를 못 주니까.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네,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영적 기관이다 이거지. 교회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의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 교회가 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본래는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칩니다. 이게 인치지요. 인침을 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가 돼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모인 무리, 이게 무리가 있죠. 무리. 이게 모인 무리하고 정말 성령, 이 역사가 이제 교회에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역사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래가 우리는 자연인처럼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역사하심으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파워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가 뭐냐면은 무리하고 이 성령이 함께 할 때 참된 이 주님의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뭐냐?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4대 기능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양육. 전도를 했으면 양육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봉사. 뭐 헌신이라고 썼어요. 요 네 가지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연한 거고, 전도도 당연한 거고, 양육도 당연한 거고, 봉사, 헌신 당연한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죠. 자, 예배. 우리 예배를 보면은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왜 모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로마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해야만이 정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마다 육신적으로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되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 전도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불가항력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기능 중에 이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종교인들은 뭐 전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만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냐. 저는 여기서 안 것이 뭐냐면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요놈을 깨달은 거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마귀는 전도를 막는다. 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분명히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명히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그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복을 못 받아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아예 진짜 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중심을 가지고 전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양육. 그래서 이 교회가 양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죠.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거절하잖아요.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말세 때 일어난 일들이 쭉 얘기하다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축복된 성도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이 가르침을 받기를 거절하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라 이거죠. 그걸 전념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 가르침을 성도들은 받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세 때가 되면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특이한 일이 뭐냐면은 선생을 많이 둡니다. 이 선생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선생. 이게 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말세 때가 되면은 선생을 많이 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 말고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지 진짜 중요한 말들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세 때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만 딱 듣는 거지. 그게 이제 망조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진짜 하나님께서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 8절 자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 자 에베소 4장 12절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가르쳐야 됩니까? 이유가 나왔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양육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봉사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라면 당연한 거예요. 성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 이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백날 가도 신앙생활 안 되고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으로 되어집니다. 헌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 기능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내가 뭐 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9절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섭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 전서 4장 1절. 사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모범. 자, 예수님의 모범은 그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봉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10절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능을 교회는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이 네 가지 기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소홀히 하는 사람 많거든. 절대 안 됩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죠. 그 사명을 우리는 수행해야 돼. 그 첫 번째가 진리수호.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진리를 수호해야 돼. 다른 거 수호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 구원받는 비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수호를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행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전 세계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상 이 교회의 이 사명들,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놓치면은 예수님을 놓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놓쳤다는 말은 모든 축복을 다 놓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안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니까. 제가 아는 저기 그 시골 교회 그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는 이제 그 본인이 땅이에요, 그가. 땅이고 그 옆으로는 대밭이 있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크고 땅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땅에 좀 높은 지역에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게 이제 진흥교회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진흥교회인데 합동측입니다, 그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꾸 이제 교회에 자기는 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왕로를 타다 보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전부 다 내쫓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인생 마지막 끝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둡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복 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축복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다 우리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